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7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올해 주신 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23절에 26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령한 것들입니다. 신령한 것.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하가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4박 5일 교회 주시는 마음은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하고 뭐 손자 손녀 있으면 와가지고 거기다 텐트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휴가 내가지고 하가다 캠프 4박 5일 자녀들하고 그렇게 오면은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다른 교회는 이제 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우리 교인들에게만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우선을 먼저 주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고 빨리 등록하셔가지고 다른 데서 하기 전에 100명 정도 차면은 이제 안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신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신령한 것이 왜 필요할까? 여러분, 신령한 것이 진짜 무엇일까?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럼 영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그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신령한 것이고 한 몸이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서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다 자기 생각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고 교회를 다니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나 삶의 상황들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에 참여해서 그리스도를 한번 본받고 살아가 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이 건강하면은 다른 은사들 이런 것들이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서 몸이 자라나고 성장해 있고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잖아요. 그럼 다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데 무슨 병원이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루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른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은사나 이런 교회 안에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안에 그 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세워야 되는데 신령한 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냥 뭐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니까 소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해지고 신령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꽉 채워져 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의 삶의 방식이 꽉 채워져 있고, 두 사람이 사는데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평생 싸우다가 끝나요. 평생 싸우다가 이제 지쳐서 말 안 하고 살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사람 쫓아가고 있고, 자기 유익 구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고, 사람들 고발하고 있고, 고소하고 있고, 요즘 교회들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바로 다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로마서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 제가 읽어드릴게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다, 헛된 생각, 망상에 가까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마음이 미련한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게, 마음이 미련한데, 이렇게 사람들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미련한데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세요.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 그러면서 어리석게 되어져요. 그 어리석음이 23절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사람을 쫓아간다고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 누구를 쫓아가요? 누가 우상이에요? 아이돌이 우상이에요. 집에 봐보세요. 벽에다가 우상을, 사람들을 도배를 해놓고 살아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집에 오면 자식이 우상인 사람. 남편, 아내가 우상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이게 고린도 10장에 보면 출애굽을 이야기해 주죠. 거기서 사람들 우상을 만들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에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우상으로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 욕심대로.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부끄러운 욕심. 욕심이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욕심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인생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28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상실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게 29절이에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게 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상실한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 다. 근데 지금 고린도 안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음란을 쫓아가고 있고 거짓을 쫓아가고 있고 돈을 쫓아가면서 서로 고발하고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무엇이 정말 신령한 것이고 영적인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의 풍조가 이래요. 그 시대의 풍조가. 그 시대가.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어느 날 이 TV 보다가 우연찮게 TV 보다가 하여튼 엄마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엄마가 자청해서 무당이 된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돈 잘 벌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자녀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난장판이에요. 근데 세상에 사는 그러한 행동들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그런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무당한테 가서 돈 주고 구대 주고 내 잘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갔다가 돈을 바치고 이런 형태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서 무지하지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함이 그 인생을, 그 삶을, 그 주변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황폐하게 만든지를 본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허망한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또 지혜롭다고 생각해. 누구의 말도 안 들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어요. 신령한 건 영적인 것이 뭐냐면은 하나가 되어지는 게 영적인 것이에요.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신비.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내 속사람이 내가 영적인 음식을 먹고 내가 신령한 사람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자라나지 않으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 육신을 따라서 상실한 마음을 따라서 끌려가는 대로 끄는 대로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feel, 감정,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 느끼는 대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수십 번 바뀌는 그 감정을, 그 생각을 어떻게 그걸 따라서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끄는 대로 쫓아서, 끄는 대로. 그러면 끄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끌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끌림이 있어요. 그럼 왜 사람을 쫓아가요? 저 사람 뒤에 서면은 저 사람을 내세우면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저 사람 뒤에 서면은 나도 저 사람들하고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음란을 쫓아가요? 내 안에 뭔가 이 니드가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쫓아가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 명예를 쫓아가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끄는 대로, 그 말 못하는 우상이 끄는 대로 계속해서 끄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줬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어려움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기면 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옛 것들이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인생들을. 그럼 애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겠다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우성 쳤던 곳이 애굽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그냥 육신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 헛된 것을 쫓아서 거기에다가 시간, 마음,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곳에 가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인생에. 당연히 소망이 없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가고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가고 내가 자랑하고 품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가냐고요. 얼마 못 가요. 좋은 집요? 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뭘 했어요? 그게 얼마나 가요? 그게 우리의 삶에 영원한 것을 가지고 와요? 아니요. 근데 그냥 우상이 끄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러니까 교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다 망가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근데 그러면 인생의 삶에 답이 없어요. 제가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해진다는 게 왜 중요한지. 제가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한 몸이 되어진다는 게. 여러분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쉽게 분질러져요. 여러분 혼자서 버티는 인생요 쉽게 분질러져요. 나무 막대기 같은 인생 있잖아요. 누가 아주 툭 분질러 버리잖아요. 그럼 바로 분질러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몸에 붙어서 10개, 20개가 되잖아요. 아무리 분질려고 해도 안 분질러지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원수가 우리 인생 혼자서 계속해서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뭐가 멋있어요. 진짜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빈 껍데기예요. 빈 껍데기. 텅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혼자 있는 것이.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가정 안에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원수는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정욕대로 끄는 대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집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산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축복.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서로 다른 것을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갈등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영적인 것이라서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냐? 여러분 그 말들이 다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 살아있는 말들이 내뱉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해 다른 욕심으로 채워져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게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들이에요. 살벌해요. 그냥 죽여요. 사람들을 쉽게. 그 말들이. 망가져 있는 그 말들이. 그러면은 3절에 어떻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하는 자예요.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감정대로 말 내뱉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다 망가지는데. 내 자신도 망가지고 내 주변도 다 망가지는데 언제까지 그 말들을 내뱉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예수를 저주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그 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다 망가져요. 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주예요. 내 인생의 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끄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끌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고 육체가 끌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다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으로 선포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같이 교독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5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게 육체하고 성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자는 나타나는 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보세요. 음행, 더러운 거, 우상숭배, 주술,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여기에 다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이단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이단을 쫓아서. 이게 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쫓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를 어떻게 하느냐? 24절에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육체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옛사람의 길들이 이 육체가 성령의 법보다 내 안에 성령의 신령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그냥 맨날 광야에 있으면서 아이고 주님 광야 좀 바꾸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내 몸뚱아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몸에 기름기 딱 빼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상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두 개가 싸워가지고요. 육체가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디로 다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들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육체의 힘이 더 세요. 그러니까 육체가 다 끌고 가요. 사람들 보니까 사람 쫓아다니고 우상 쫓아다니고 음행하고 있고 사람 서로 고발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흉보고 있고 욕하고 있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얼마나 망하는 짓인지를 모르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살아간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내 자신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육체의 열매들이 나타나는지, 내가 여전히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살아온 나타난다고 내 안에서. 그게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육체가 망가져 가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그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에 실제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두 번째, 바로 4절 이하입니다. 4절 이하.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로마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럼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한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서 영적인 힘이, 내 속사람의 힘이 생겨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신령한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그 10장에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하찮게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우습게 여겨요. 자기들이 살아온 길대로 자기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찮게 여기잖아요. 어떻게 돼서 다 인생이 광야에서 끝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 억울해서 못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자신이 평생을 준비하면서 살아왔는데 너 아니다라고 해버리잖아. 이것처럼 억울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일을 간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억울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먹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같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 한 분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은사,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카리스,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은사를 오늘 본문 8절 이하, 오늘 본문에서만 보게 되어지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방언들 통역함. 여러분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들이거든요. 은사들. 근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방언의 은사들이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나타나요. 그럼 이제 뒤에 가면은 살펴볼 텐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도 한참 연구를 했어요. 한참. 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실까? 근데 제가 이걸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이 방언이라는 단어가 이게 집을 지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럼 왜 이렇게 그 방언을 하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할까? 그게 바로 이 뒤에 가면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나와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면서 3절,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 속사람을 세우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속사람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사람이 자기가 의식하는 게 빙산의 일각처럼 얼마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무의식 속에 쌓여져 있는 이 온갖 잡다한 것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들, 충격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막 빙산처럼 그냥 쌓여져 있거든요. 이게 견고한 지처럼 내 안에 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그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 속에서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야 묵은 것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를 다니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이게 나타나는 옛사람의 길들이 그냥 너무나도 쉽게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게 이 속사람을 짓는 거더라고. 짓는 거. 아니 그러면은 왜 전혀 나도 모르는 말로 방언을 자기가 자기 안에 쌓여져 있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면서 말하잖아요. 그럼 본인도 아마 견디기 힘들 거예요. 본인도.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가 생각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럼 본인도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트라우마들이 그런 것들이 생각났을 때 힘들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났을 때 힘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자기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상당히 충격이 커요. 근데 방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들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 방언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은 이 방언할 때 막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셔서 그러면 어느 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요. 본인도 알아요. 그럼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나요. 냄새도. 썩은 내가 나와요. 썩은 내가 막. 추한 것들이 막 나가요. 그리고요. 이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서에 가면 이 배가요. 여기가 신이에요. 신. 온갖 탐심과 욕심과 거짓됨과 음란과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건 다음에 이제 고린도 14년 갔을 때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 선물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물은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선물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이제 뒤에 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로. 근데 성령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다 그랬어요. 직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주신 직분.
그러니까 오늘날만 장로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 직분들, 뭐 교사나 성가대나 뭐 이렇게 반주자나 뭐 목자나 총무라인 직분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갖다는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몸의 직분들, 이렇게 마디의 직분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 다른 것을 뭔가를 바란다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분을 진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것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감당하고 그게 하나님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직분인데 여러분 그 직분을 세상 일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대체 뭘 바랄 수 있겠어요?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맡겨진 직분들이 다 있잖아요. 직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직임들을 감당을 못하면서 직장에서 뭐 월급 더 올려주세요. 뭐 하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겠어요? 안 자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6절에 사역은 여러 가지니 그러니까 사역을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이 무엇일까? 이건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걸 교회 가운데 한국의 교회 또 선교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그 사역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사역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또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일하신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많이 부족한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도 있는데 근데 또한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그 유튜브에 말씀 PT라고 그러니까 30대 이제 결혼한 그 형제가 이제 우연찮게 하가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만났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제 교회 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같이 교제하면서. 그러니까 이름이 말씀 PT잖아요. 그러니까 PT라는 단어는 이 퍼스널 트레이닝 하면서 어디서 쓰냐면 헬스장에 가면은 퍼스널 트레이닝가 PT 시켜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는 거. 근데 이 30대 형제가, 스티븐 형제가 그 말씀 PT 그 유튜브 채널을 몇 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매일처럼 말씀으로 PT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계속해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대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 하다가 이걸 자기 전문 메인 잡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이 사역을 메인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PT 받는데 인터넷 한 달에 만 얼마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체크해줘 이렇게 하는데. 근데 결혼도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참 미쳤다. 미친놈이다. 근데 참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다. 하나님이 당신 쓰시겠다.
와이프도 이제 같이 동의를 하고, 영어도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그 국제학교에서 영어로 가르치고 있고, 둘 다 그런 사역들을 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스티븐 형제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그 말씀 PT를 받는 사람들이 그 하가다 캠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가 와서 같이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하가다 축제 캠프 광고하자. 그래서 말씀을 읊조리고. 근데 제 안에 욕심은 뭐냐면 우리 교인들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차면은 다른 데는 안 받았고. 그래서 교인들이 먼저,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암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역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 사역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고, 그리고 바람은 여러분 그냥 선교제 나가서 같이 말씀 읊조리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역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말씀 읊조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도 누구에게 요청을 할지 먼저 저한테 요청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하가다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메시지를, 카톡을 보내주신 분은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분하고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을 주신 이유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몸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싸우고 욕하고 원망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주 안에,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령한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령한 것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 육체를 따라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신령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적인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영적인 것들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길게 할 수 없지만은 각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각 사람. 여러분, 묻어서 가는 거 없어요, 신앙생활.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자가. 여러분,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따라가세요. 그 사람 핍박하지 말고, 그 사람 여러분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가다 열심히 하고, 예배가면 그 사람을 따라가세요. 그래서 유익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단어가 두 개 합성어인데, 쉼페로, 그러니까 함께 참다, 함께 견디다, 함께 데리고 가다, 더불어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유익하게 한다라는 게 함께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영혼이, 그 생명이,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그 은사들이 나타났잖아요. 그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이제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진짜 지혜롭게 말하기 시작해요. 자기 살아온 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이제 지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해요. 지혜를 가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 성령의 나타나심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말. 할렐루야. 보세요.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깨달아진 말씀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스티븐 형제하고 이렇게 둘이 한참 교제하다가, 제가 뉴욕에서
그러니까 그때 지용훈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이분도 늦은 나이에 서울대 음대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부르심 받고 저기 뉴욕 가가지고 지금 거리 전도자로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한 열 몇 권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보고 싶었는데 그분을 이제 캠프 가운데 모시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스티븐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7월 달에 한국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목사님 만나서 좀 교제하고 그리고 캠프 때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벌써 설레요. 저는 그 목사님 만나서 둘이 이야기하면 며칠 밤은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형제 목사님, 지 목사님 만나면 두 분이서 한 며칠 날밤 새겠네요. 그냥 그러고 싶어요. 그런 분을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다 생명의 말씀이 이 신령한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캠프 때 여름에 다른데 뭐 좋은데 강에 가가지고 수영장에 가가지고 뭐예요 가가지고 캠프 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자 뭐 날짜 다 잡아놨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가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말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는 옛날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씀인데 믿음이 들어오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제 병 고치는 은사는 병 나으면 쓸모 없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아파 있어요. 안 아픈 게 제일 좋은 거고 이런 은사는 없어도 돼요. 안 아픈데 무슨 은사가 필요해요. 건강한데 주시면은 잠깐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능력 행함, 그리고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해 대부분이 다 언어와 관련된 것들, 말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말에. 신령한 것이라는 게 왜 이게 영적인 것이라는 게 말인지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다 말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이걸 다 나누어 주셨잖아요. 유익하게 해서 나누어 주셨잖아요. 11절의 마지막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히는데 여러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살고 싶으세요? 할렐루야. 신령한 것을 따라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사는 우리를 같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이미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이 은사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건강한 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유익하게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령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거나 따라서 살지 않고 아무거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정말 신령한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미 신령한 것이 그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신령한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여러분 제가 고린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어주시는 마음이 뭐냐면은 여러분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은혜예요. 몸에 떨어져서 혼자서 있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그 몸에 붙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몸을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은혜고 축복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이 제단 안에 이제 어떠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으로 각 사람이 지어지고 함께 지어져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한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모든 성령의 나타나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인 줄 알고 몸된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몸된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함께 신령한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